홍수미 권사입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국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중헌디? 라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이의 결과가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방법,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적만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목표만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과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모른 체 하기도 하고 불순종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선별하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더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선택에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덜 중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지혜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는,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간이 촉박한 것들에 밀려 다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자꾸 뒤로 미룹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사용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예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제사의 행위, 예배의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씀을 듣는 이란 말은 귀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그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잘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까맣게 까먹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비추일 생각보다는 그냥 말씀을 들었다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룡점정.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마지막 일을 완수하는 것, 가장 중요한 완성, 이런 뜻이 바로 화룡점정입니다. 예배의 화룡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 예배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눈을 그려넣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 그 중심의 문제, 중심의 내면, 이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쏟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활용, 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두 번째 순위, 우선순위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자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입을 쉽게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정 쓰레기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인데 감정 쓰레기통이죠.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정신의학신문에 이런 사례가 하나 실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김꽃잎 씨는 사회 초년생이에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팀 내에서는 막내로 불립니다. 한창 혈기왕성하게 일할 시기에 또 생동감 있게 일을 하고 또 재기발랄한 그런 새내기입니다. 회사는 물론 일도 마음에 들고 월급이나 이 사원 복지도 다른 곳보다 꽤나 좋은 편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며 일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김꽃님 씨가 출근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바로 입사 3년 차인 박 대리 때문입니다. 이 박 대리는 꽃님 씨 앞에 나타나서 꽃님아 바빠 이렇게 늘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 대리는 자리로 다가와서 바쁘다고 말을 붙이면서 실제로는 바쁘든지 바쁘지 않던지 간에 수다 떨러 나가자는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랑 이야기하러 나가자. 그래서 같이 여직원 휴게실이나 또 로비에 있는 커피숍이나 아니면 시간이 길어지면 또 외부의 커피숍으로 나가서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얘기예요. 말도마 내가 요즘 죽을 맛이라고. 왜 그런 줄 알아? 다 화과장 때문이야. 넋두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은 별일 아니죠. 결국 나 힘들어, 나 괴로워. 이런 상사 뒷담화에서부터 가정 여러 가지 일들, 자기 사소한 일들까지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 대리는 쉴 새 없이 떠들었고 김꽃잎 씨는 그녀의 말을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는 흘려 보내느라 양쪽 귀를 완전히 개방해 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박 대리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이 정신의학신문에 실린 어떤 사례였습니다. 이런 게 감정 쓰레기통이죠. 이런 사람이 감정 쓰레기통으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을 쏟아버리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고통, 슬픔, 괴로움, 기쁨, 간절함, 소망, 바람들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죠. 하지만 정작 기도할 때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는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말만 다 쏟아놓고 시원하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다면 하나님을 내 감정을 쏟아놓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중언부언하고 말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 없는 말들 아니면 그럴듯한 말들로만 기도를 채우죠. 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우선 기도 제목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트 하나 마련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또 내가 중보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12월이니까 1월을 준비하면서 2023년을 준비하면서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고 하나하나씩 보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말이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렵다면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해가면서 기도문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기도 내용을 적는다면 조금 더 정리한, 절제된 하나님 앞에 바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는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모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로서 이제 수요 예배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게 되셨는데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떨렸기 때문에 기도 준비를 하러 며칠씩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요 예배 때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지금은 소천하신 올로 목사님이셨던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홍선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집사님 참 기도가 은혜가 되네요. 집사님 기도 참 잘하시네요.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기도도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시편 40편에 보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의 1절부터 3절을 우선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첫 번째 기도의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와 또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은 이 구덩이를 팝니다. 근데 입구가 넓으면 물이 잘 증발되기 때문에 입구를 좁게 하고 깊은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이런 것입니다. 입구가 좁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듭니다. 빠져나오기도 어렵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도록 외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나를 호적거린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넷째, 찬양합니다. 기도 응답 받고 이제 다 해결됐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 활용, 정 무엇일까요? 예배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리된 기도 생활, 이런 기도 생활을 한다면
이런 두 가지 우선순위를 잘 지킨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예배를 드리며 순종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일, 이 일, 활용점정을 잘 해나가신 우리 광주 동령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울부짖음으로 부르짖음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주의 이름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